이상현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만나길 원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또 강론하는 우리 목사님, 그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보아야 할 것 보고 들어야 할 것 들을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참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심정으로 증거했던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이 시대를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약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첫 시간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순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7장을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이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이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 예화는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뭔 얘기가 되나 하게 되면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좀 이제 쉽게 다시 풀어도 설명하면 요것만 딱 읽으면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좀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하게 되면 아주 완벽하고 철저한 남편이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요. 철저해, 완벽하고 철저해. 그런 남편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런 남편을 만나면 어떨까요? 아주 완벽하고 철저한, 뭐 하나 빈틈이 없는 그런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 남편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이정성 권사님, 그런 남편을 만나면 어떨까? 왜 힘들어요? 너무 그렇게 완벽하면 빈틈 없고 완벽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 남편이 완벽하고 또 철저해요. 그다음에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 요구하는 조건이 기대하는 게 말 안 해도 무언중에 요구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뭐라고? 뭔 얘기를 하고 싶다고? 완벽하고 철저한데 남에게 요구 안 하고 당신만 본인만 열심히 잘하시는 이원영 장로님 같은 분도 있다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우리 저기 최 권사님 보니까는 이현원 장로님 못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남편이 요구하는 조건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걸 아무리 충족시키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제 남편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은 벗어날 수가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된다는 건데 그 뒤에는 지금 나와 있지를 않지만, 근데 문제는 남편이 완벽하고 철저하다 보니까 얼마나 또 몸 관리를 잘하는지 죽을 일이 없어. 죽을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뭐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다가 뭐까지 찾아다 먹었는가 하게 되면은 장생불사약까지 먹어가지고 죽지도 않아. 이건 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1.1핵도 사라지질 않게 생긴 거예요. 이 남편의 법은. 그럼 뭐 이건 내가 이제 남편에게도 벗어난다는 거는 이제 그 남편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질 리도 없어. 이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제 이러거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율법인데 율법이라는 남편을 벗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없애. 그 남편이 아무리 봐도 이건 뭐 나보다 먼저 죽을 일이 없으니 어떻게 독사를 해야 되나?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어. 이 남편에서 벗어나는 건 자기가 죽는 길밖에는 없는 거야. 내가 장례식 부탁을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저에게 나오는 분이 아니라 뭐 좀 전에 교회 좀 다녔대나 어쨌거나 뭐 그런 분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교회식으로 해달라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뭐 좀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댕기다가 뭐 얼마 전에 전도를 해서 자기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셨대요. 어떻게 전도를 했냐? 그랬더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머니가 교회 갈 생각을 않더라. 근데 한마디를 딱 했더니 어이 그리고 가더래요. 왜 그러나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 엄마가 남편하고 이제 사이가 많이 안 좋아. 힘들었나 봐요. 힘들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엄마 혼자 남아 있었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해도 전도가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한마디를 딱 하는데 뭐라 그랬나 하게 되면 이렇게 말을 했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틀림없이 지옥 가셨을 거다. 그 어머니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 그 지옥 가면 어떻게 된다고? 가서 저 아버지를 또 만나야 된다. 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난 교회 가겠다. 그러고 나가더라. 진짜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아마 비슷한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이 죽을 리는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율법에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전반부, 이제 후반부 이렇게 이제 후반부 율리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이 말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글쎄 좀
이런 뭐 죄와 관련된 뭔가 같은데,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난 아무리 봐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용서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근데 난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런 거에 가다 얘기 써놓은 걸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들을 하고, 어떤 책들은 뭐 엄청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로마서가 주로 이제 이게 아마 로마서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생의 경험에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세리의 단계, 죄인의 단계, 죄인의 기도, 회심의 기도, 이제 죄인의 기도 제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죄인의 기도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이제 죄가 발견되기 시작을 하더라. 영생의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성찰,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얘기인데 뭐 보여야 보지 뭐 이게. 근데 내 안에 뭐가 보여야 되느냐? 죄가 보여야 되는 거다. 끊임없는 이제 회개로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성찰을 얘기들을 해요. 근데 죄인의 단계, 그리고 이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행위의 죄가 보이다가 생각과 마음의 죄가 이제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행동의 죄가 보이는 게, 내가 범했던,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스크린처럼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다 보이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행동으로 범한 죄. 박 목사님 뭐 좀 있지? 네 집 뭐 감따 먹으러 들어갔다가 뭐 하루 깨트리고 나왔다며. 뭐 동전을 갖다가 뭐 10원짜리 갈아가지고 100원짜리로 써먹으려고 뭐 눈먼 할머니가 갖다 쏘기려고 뭐 했다며. 그런 게 보이다가 그 다음에 행동으로까지는 안 간 마음의 생각에 저희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가 다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은 의도적으로 내가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박 목사님?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에 저희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를 다 이게 다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다 저절로 보이면 쉽지만은요, 안 보이면은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물급필반인데 이걸 할 걸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게 뭘까요? 잠재된 죄가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걸 미처 모르는 거예요. 이 잠재된 죄는 어떻게 해야지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지 보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보일까요? 금방 내가 이제 행동의 죄들을 고백을 해요. 그럼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야지. 그 회개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남자 감 따먹었단 말이야. 그럼 또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의 제도를 다 고백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내가 안 하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의 죄를 고백을 해. 생각의 죄를 고백을 해. 그러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당연히 안 하려고 그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성경에도 얘기하는 뭐 하늘계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아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정말 내 안에서 그런 노력을
내면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게 되면 그게 어디쯤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되면 내 안에서 내가 도무지 정할 수 없는 뭐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노력이 쌓이고 쌓여야지. 예,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뭐 쭉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살인, 음란, 뭐 어쩌고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나는 이게 성경 영성으로 본다는 얘기가 자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 영성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얘기다. 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얘기 자체가 그게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경험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더라. 그게 어떻게 일어났다 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못 박아 죽었다 그래 놓으니까 죽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건 뭐 온갖 얘기들이 이제 분분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경험에 일어나더라. 이거는 제가 이 22살 때 교회 나가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서 한 1년 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내 내면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쨌든 회개하면서 이러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한번 하나 한겨울에 아마 22살 때니까 22살 겨울이었어. 그 뭐 겁 없이 그냥 옷 입은 채로 저 얇은 군인 담요 하나만 들고 저 산으로 갔어. 저 삼각산으로 이제 그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제 누가 기도하던 조그만 불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회개 좀 하고 오자. 그러고 아주 공책을 하나 새 공책을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서는 한겨울에 건데 겁 없이 가긴 가는데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얼어 죽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 산등새니까 또 굉장히 그 바람도 불고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 보니까 누가 버리고 간 흔 너덜너덜해진 뭐 저 이불자락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 축축하게 다 젖었어. 내다가 이제 좀 말르라고 널어놓고서는 나가가지고 가랑잎을 긁어다가 이제 그 그냥 그 바위 틈바구다 그냥 잔뜩 채웠어요. 그 가랑잎을 잔뜩 채워놓고 거기 뭐 가랑잎을 깔고 앉고 뒤집어 쓰니까는 그 가랑잎이 그거 꽤 보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줄 있다가 그냥 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목 생각나는 게 행동에 이제 뭐 이제 다 하죠. 이 한 권 채워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몇 개월 그걸 계속 이루고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는요. 내 안에서 온갖 저주와 욕설 이런 게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들을 갖다 버리려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게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도하는데 그러고 있는 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 이제 그때는 뭐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주로 소리 내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하는 기도인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뭐 쌍욕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에다가 뭐 온갖 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제 뭐 중보기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좀 좋은 뜻의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온갖 저주와 욕설이 튀어나오고 그 기도하다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이게 왜 그런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를 내가 안 하려고 극복하려고 해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건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뭘 깨끗해지겠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구나. 난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야. 내 한계는 여기까지.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죠. 그다음 그런 걸 안 하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해. 그냥 이제 뭐 이러기로 가다가 나중에 93년에 이제
무슨 성경할 때 가슴에 뜨거워지면서부터 또 그 일이 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딱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거야. 이게 포기했던 거를 아예 거기까지 한계다 그러던 거가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죄인의 단계 그리고 이제 세리의 단계. 내 안에도 온갖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까지 나오는가 하면 세리의 단계로 가게 되면 잠재된 죄.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죄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내 안 자체가 이런 거구나. 그게 이제 세리의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 악마의 본성을 모르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죄로. 악마가 딴 데 어디 있다가 뭘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본성이고 여기가 악마다. 악마의 본거지가 딴 데 있는 거라 내 안에 있다. 이거를 이제 보는 거더라고요. 요 부분인 거예요. 여기요. 이 세리의 기도가 중요한데 제가 영성 얘기하다 보거든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뭐 합일일치 뭐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그동안에 본 사람 가운데도 그런데 도달한 사람이 뭐 있었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내가 무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가 일치가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중요하다. 세리의 기도가 중요한 건데 난 아직 세리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아직 못 봤다.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내 안에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는 거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이게요. 여기까지는 이걸 좀 밑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내가 이제 이렇게 박 목사님 잘 보이지요? 자, 올라가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려고 내려가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뭔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았고 뭐 능력을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함께 해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내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이게 내가 날 모르고 이게 뭐저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뭐 어쩐단 말이야. 뭐 내가 누군지 모르고 떠들었던 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 만들어 놓고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내가 그동안에 너무 뭐 성령으로 너 충만하게 해주셔서 뭐가 어쩌고 아이고 성령으로 충만해 그 어떻게 가당한 얘기야. 내 안에 이게 내가 악마의 본성이 내 본성인데 무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해 함께 해달라고 뭐 가만히 놓고 내가 무슨 소리 떠들은지도 모르는 거야. 가만히 내가 했던 소리를 놓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해서 곱없이 막 떠든 거야. 가만히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다 포기하고 아이고 내 구원은 고사하고 나는 지옥의 자식이고 악마에 불과합니다 말이야. 이걸 이제 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거야. 이게 이제 자기 부정인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때 부정을 하니까 그게 성령으로 충만 여기 승강진태 중에서 이게 우의 그 어떤 상태를 그렇게 그냥 사모하고 거기에 머물러 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은혜 받은 은혜 쏟지 말아라 말이야. 뭐 그 소리 많이 듣는데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되어진 거에서 쏟지 않고 이러면 머물러 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내가 무슨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뭐 은혜의 자리를 내가 그걸 아이고 이게 정말 내가 몰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 포기하고 아이고 아닙니다. 내 자리를 내가 몰랐습니다. 나는 지옥 중에서도 어디에 있어야 될 자인가 하게 되면 무슨 뭐 지옥에 뭐 불가마솥이 있다나 뭐 기름가마솥이 있다나. 근데 그거보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 지옥 아궁에 땔감이 돼서 내 몸을 불태우는 거래.
지옥의 땔감. 이제 내가 들어서 아는 것 중에 하나. 나는 지옥 중에서도 상지옥, 지옥의 땔감. 이거 뭐난 땔감으로 쓸 자도 못 됩니다. 땔감으로 쓸 자도 나는 못 됩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제 포기하는 대로 이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이 당자의 기도라는 데가 여기가 절정인 것 같아요. 나는 부정.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뭐요? 긍정. 이제 부정의 기도 뭐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나중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잖아요. 결국 이제 결국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 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이걸 이제 3부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 2, 3부 읽으시는 분들이 1부와 2부는 그래도 대충 알겠는데 3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이게 많습니다. 3부를 읽으면서 참 그게 뭐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간혹 있긴 한데 그게 제일 좋았다. 그게 제일 뭐가 어디가 와닿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만나보기가 좀 쉽지를 않은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여기 음성의 어떤 분이 한 분 이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는 이제 한 7, 8개월 되셨다는 것 같아요. 아주 1, 2, 3부부터 지금 뭐 책도 이제 꽤 여러 권 읽으시고 아마 한 열한 권 읽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동화상이나 열심히 보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뭐 제가 만나는 건 이제 처음이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자기가 3부가 제일 좋았다. 그래서 3부를 읽은데 뭐 어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3부를 읽으면서 뭐가 제일 크게 와닿았냐 무라는 거예요. 무가 와닿았다. 글쎄 요즘 뭐 가을 무라면 몰라도 무가 요즘 제일 맛이 들어있는 철이잖아요. 무가 와닿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동안 내 신앙생활 뭘 어떻게 했는가 뭐 잠깐 좀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어쨌든 그 3부의 기도의 과정 그리고 그 무에 이르는 그런 특히 무의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 공감이 되고 와닿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다루는데도 제가 이제 자기 죽음이라는 게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게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내 안에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긍정으로 이제 나라의 바크라이스트예요. 이제 모든 거 하나가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공로라고 하는 거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믿음으로만이라는 얘기가 자기 공로 행위를 보게 하는 거다. 이제 그걸 내가 말할 여지가 없는 거야. 난 뭐 악마의 본성을 가진 놈인데 말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유익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라의 크라이스트.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아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이제 나라의 크라이스트로다가 이제 나는 이렇게 이제 경험이 되어져서 로마서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침 다루는 주제하고 좀 내용이 같아서 잠깐 좀 얘기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잠깐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여기 소개를 드리게 되면 이 정태인 집사님, 양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용인에 사시고요. 지금 이렇게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굴 사진을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이번에 지금 오늘 여기 뭐 오시기로 했다가 또 지금 근무하시다 보니까는 못 오셨습니다. 이제 그도 팀주로다가 이제 접속해 계시는데요. 그 직장이 여기 화성에 있는 삼성 반도체 그 부장님이신데 거긴 그 회사의 보안이 자동적으로 다 화상에 끊긴대요, 막. 근데 음성으로만 이제 정 집사님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또 이게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직접 한번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 음성으로다가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잠깐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함이 정태인, 테이. 제 이름 거꾸로예요. 예, 우리 집사님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인 집사라고 합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한 17년 정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지금 용인의 성전교회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잠깐 말씀드릴 부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신 거는 이제 케네시스 영성원 접한 계기하고 그다음에 비움의 길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자는 것들 말씀을 주셨는데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해서 일단 무조건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케노시스 영성원을 접한 계기는 제가 한 7, 8개월 전에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지금 현재 교회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에 대한 질책의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주제가 그 내용 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2부의 죄인의 길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한 2분 정도, 3분 정도를 이렇게 읽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읽으면서 제가 이제 속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와닿는 거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은이가 누굴까? 그런데 이제 그때 목사님 설교 중에서는 지은이는 소개를 안 해주셨고 그냥 책에 대한 그냥 죄인의 길 요구만 좀 언급을 하셔서 바로 그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그 책을 검색을 해서 보니까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서 읽기는 이제 1부부터 하비루의 길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한 8권 정도 이렇게 쭉 매일 거의 매일매일 아침에 그다음에 집에서 그다음에 이제 차 안에서는 유튜브로 듣고 하여튼 거의 매 시간 거의 듣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3부의 이제 비움의 길을 쭉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56세 정도 되는데 과거에 이제 무협지를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그 무협지에 보면은 절정 고수가 절대 고수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절세 비급을 얻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근데 3부를 딱 읽고 나서 끝까지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나와야 될 책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과 진짜 이걸 만들어준 분이 도대체 누군가 너무 궁금했고 기도의 7개 단계, 회심의 단계, 죄인, 세리, 탕자, 부정, 잠김, 비움의 단계의 각각의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의식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제가 17년 동안 겪었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해서 보니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비움의 그 단계, 비움의 단계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 기도를 뭐 나름대로는 뭐 모르지만 했지만은 이 제가 생각하는 이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진짜 문장 그 다음에 이 전체 구조나 그 다음에 그 그림의 그 정화와 조명의 단계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진짜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사실은.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았을 것 같고 이걸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 자체도 진짜 정말 다른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뵌 거죠, 사실은. 이러면서 이거를 제가 한 1%도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제 아들이나 또는 그 교회에 있는 그 세론들한테 1%도 아닌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전달을 하면은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 다음에 저를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영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느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좀 저는 그 많은 그 목사님의 책의 어떤 진짜 하나하나의 그 문장을 다 외우고 싶은데, 그리고 외우고 있고요, 저도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눈물에 대한 그 7가지 그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고, 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하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될 수 없었던 것을 되게 한다는 그 눈물의 의미가 목사님만큼 와닿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이 눈물에 대한 의미를 그 너무나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회심 단계, 죄인 단계, 세리 단계, 탕자의 단계 제가 그 내용을 이제 계속 그 아침마다 또는 때때마다 계속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그 눈물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다. 그 말씀이 너무나 이게 딱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 세상에 나와도 되는 책인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매번 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음에 또 평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눈물이 계속 나와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마지막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이 내가 완전하게 제로가 되면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합일 일치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창조 전 하나님 앞에 나는 뭔가 흙이다. 흙인데 그 전 단계는 아무것도 없다. 창조 전 비움, 무 이런 게 로직적으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해가 되니까 이거는 뭐 제가 진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절세 비극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직접 만나서 더 많은 거를 사실은 목사님한테 배우고 좀 듣고 싶었었는데 이 시간의 한계상 좀 그게 잘 안 돼서 좀 안타까웠고 지지난주가 한번 이제 목사님 찾아뵙고 얼굴이 꼭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뵙고 왔으면 영상보다 훨씬 더 멋있었었고 사모님도 굉장히 정말로 멋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목사님 감사하고요. 이런 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 책인데 나오게 하셨고 또 이걸 만들어 주셨고 또 이걸 또 오픈해서 잘 강의를 해주시고 교육을 시켜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 짧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저하고 통화도 몇 번 하고 이제 오시기 전에 그랬었는데 신앙의 이력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누차 얘기를 해서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왔다는 게 뭘까? 뭐 회개했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여기 집에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게 내 안에서 이제 그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하고 이제 모든 부분이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 접근해 들어가려면은 집중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집중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분산되면은 진도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요것 좀 와도 저것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제 몰입, 집중할 수가 있어야지 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정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아주 집중력이 이제 있으신 그런 분이 금방도 얘기하잖아요. 뭐 지금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주 뭐 출근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 시간 남으면 그냥 지금 이걸 읽고 뭐 책이라도 읽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금방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단계들은 이제 다 아주 뭐 메모를 한 걸 좀 이렇게 한번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 메모를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고 또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 저 캐노스 지금 알고 난 다음에나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일하고 좀 들어보니까는 교회 나가면서도 그렇게 계속 여기 교회 일 뭐 이제 새신자반 맡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했다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시킨 교육을 반복해가지고 열 몇 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열 몇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반을 맡아가지고 또 뭘 어떻게 하고 교회 일 뭐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토요일은 교회가 다 살다시피 이제 이렇게 뭐 하시고 하는 이런 거가 집중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집중의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회 22살 6월에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한 1년쯤 되니까는 내 안에서 기도하다가 뭐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 그 집중력의 문제지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라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했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우리 집사님은 특히 이제 몇 년 전부터 저에 대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제 자기 성찰에 이제 몰입할 만큼 집중하다가 보니까 이제 3부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옆에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바로 이제 그래요. 3부를 이렇게 읽으면서는 그게 제일 와닿았다는 얘기가 내 안에 공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와닿았다는 얘기는 공명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공명이 일어난다는 건 내 안에 뭔가 공감이 될 만한 게 있어야지 공명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없으면 공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공명이 지금 저기 단계 하나하나가 이제 공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무까지 그게 공명이 일어나더라. 근데 내가 놀란 게 지금 그 부분에 무까지 이게 공명이 일어나더라. 제가 처음에는 이게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영성 수련 쪽에다가 좀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수련 이렇게 해봐라. 기도를 자기 성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봐라 그러는데 하루 4시간은 좀 일단 기도에 집중을 해라 이제 이러는데 다 힘들하고 어려워합니다. 이거 안 된다. 그랬다 뭐 좀 집중하니 뭐 이게 뭐 자꾸 잡념 일어나고 잡념 좀 없앨 수 있는 무슨 비법 좀 알려주든지 해야지 말이야. 뭐 허락만 하면 어떡하냐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이렇게 듣는데 이제 그걸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 집중력이 이제 그만큼 이제 되시는 거 같아요. 아마 집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밤샐 생각을 하고 만나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얘기하다가 끝날 얘기가 아니야. 아주 맞죠? 네, 맞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밤새려고 그러고 만나야 돼. 이거 뭐 그만큼 여기 이제 이 관심과 집중이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 또 이제 아주 몰입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 캐노시스 메시지 이제 은퇴 한 2, 3년 남았다가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은퇴 후에는 아예 그냥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또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은영 장로님도 지금 캐노시스로 사시잖아요. 만나고 나한테 같은 삼성매냐 또 이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계셨고 이분은 지금 반도체 쪽에 좀
그래도 또 부장으로 계시고 지금 그러래 은퇴한 다음에는 뭔가 좀 근데 시간이 좀 되니까 이런 어떤 일에 좀 배송돼 이런 장로님 뭐 요즘 그 성경 공부반 뭐 몇 반을 혼자 운영하시라고 그냥 아주 그러고 계시는데 두 분이 잘 맞으시지 않을까라고 내가 기대하고 있어요. 정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 기대할게요. 네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정 집사님 이건 뭐 좀 여담인데 네네. 반도체 공장이 삼성에 있다고요? 어디 화성에 화성. 있다고요? 그 부장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견학 좀 갈 수 있나? 나 반도체는 말만 듣다가 내가 그거 한번 좀 가봤으면 뭐 여기가 그 공장은 있지 공장이 들어갈 수는 없고 사무실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만. 어딘 갈 수 있다고요? 사무실 사무실? 볼수 있습니다. 뭐 네, 공장까지야. 그 공장 공장은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방진복 네. 입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렇죠. 기대하지 네, 맞습니다. 않고요. 그냥 네. 밖에서 한번 둘러보는 그 공장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예. 그건 좀 가능하려나? 네, 사무실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아니 데까지는 그러니까 안에 뭐 공장이라는 최대한- 얘기가 네. 맨드는 그 회사 안에 맨드는 네네네. 거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예. 그건 가능해요? 그리고 저 집사님 예, 사무실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제가 뭐 아무 때나 알려주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여기 이 삼성 반도체, 삼성 그리고 반도체 말만 들었는데 뭐 메인되는 공장 안에가 아닌 그 회사 안에가 다 한번 둘러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늘 내가 삼성이 있다는 게 특히 반도체가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으로는 대단히 다행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늘 그리고 삼성이 좀 뭐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뭐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좀 삼성이 좀 잘 되기를 바래요. 지금 뭐 파운드리 이런 면에서도 대만의 뭐 어딘가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좀 도약하기를 이제 바라는데요. 마침 거기 계시니까 언제 한번 좀 가서 좀 내가 좀 네네. 그 공장 그 회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좀 삼성을 위해서 기도 좀 하고 와야 돼 벌써.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가 되려면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이제는 소강국 시대인데 이제 한국의 시대여야 될 텐데 좀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난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데요. 언제 한번 우리가 지금 좀 방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좀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참 뭐야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나 하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야, 네 하나가 아니라 7천 명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도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준비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우리 이현우 장로님하고 같이 이 키노시스 이 가정 성경 공부를 좀 확산시키는 그 일을 좀 우리 같이 좀 더 활성화시키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의 육체를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유대교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뭐만 주로 강조하는 거죠?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만 하면은 그것도 유대교 율법 조항인 거고 그건 알렉산더의 헬라와 정책의 산물인데 그때 그 수백 년 전 거를 갖다가 그냥
그걸 지키면 그건 뭔가 하면 교리예요. 교리. 유대교 교리야. 유대교 율법 조항 신앙은 유대교 교리 이거 그 정통 교리예요. 그게 정통 교리 교리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행하면 이것만 지키면 근데 그걸 다 지켜봐도 이게 이런 거 같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교리를 배우고서 이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아 나 이거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려워졌어. 어렵다면 받았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이제 다 지켜야 돼. 다 지켰는데 그러고 나도 이제 어렵다면 받는다.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그냥 교리대로 그냥 안면하고 끝나는 사람이고 나 이제 어려워졌어. 어렵다면 받아서 구원받았어. 구원교류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유대교 구원교류예요. 이제. 난 구원받았어. 근데 어떻게 묻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가만히 있자. 이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지키면은 아니 요것만 지키면 이게 구원받은 거야?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야? 겨우 그래 이런 걸까? 구원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루고 이제 그 다음을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 이게 겨우 이거 지켰다고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로 놓고 본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 뭘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가 하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지는 그 중에 내 죄도 거기 들어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죄를 고하면 다 용서함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구원교리에는 요 믿음이 믿어지는 거가 뭔가 하면 회심이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일어나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어지다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죄가 그 십자가로 받아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죄수함 받았고 또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난 구원은 이제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뭐 여기도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다가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생각을 해보나? 맞아, 진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안 봤어요? 먹물 목사님. 그 다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회심의 경험이 있었지요? 네. 그럼 그 다음을 한번 좀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 좀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거는 이제 뭐 제가 어떤 몸에 아픈 체험 때문에 이제 학생 때 그게 이제 서원 어떤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쪽으로 왔는데 제 자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제 제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그때 이제 힘들 때 미국에 갔을 때인데 그 목사님이 그건 어머니가 한 어떻든 서원을 위한 체험이었지 당신 체험이 아니다. 왜냐면 제 안에서 제 심령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제 몸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하여튼 하나님 체험을 이렇게 좀 그게 이제 성령 이제 체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체험 처음 하게 됐는데 그 2004년도인데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제 길동 목사님 만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암교회에서 처음 뵌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제게 이제 하나 과정이 뭐냐면 그런 질문은 계속 있었어요. 제가 감리교인이라 그런지 이제 성화의 과정이나 이런 데 영성에 관심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받았어요. 제시펜 루이스의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평신도 사역자인데 여자분. 근데 얇은 책인데 굉장히 그 경험적인 책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란 게 영성적인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쭉 과정에. 근데 굉장히 이런 우리 케노이스 같은 목사님 같은 어떤 그런 깊이의 그 아주 체계와 그런 그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영성적인 방향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상당히 그런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초보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한동안 그거에 제가 몰입을 했어요. 2004년도에.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문제 그 어떤 이런 고민을 저는 마침 하면서 계속 이제 하긴 했는데 그게 목사 10년 차예요. 그게 제가 목사 10년 차에 그런 걸 겪은 건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이제 경험했다고 이제 보는데 보통 그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목회도 10년을 했었으니까 그 아예 저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긴 했지만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이 체험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게 사실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 체험 때문에 그 체험이 너무도 클 때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게 붙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도 사실 그거에 굉장히 한 2, 3년은 만약 그 은혜에 붙들렸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했긴 했는데 아마 목사님의 이런 과정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그러면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지만은 참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유대교 구원교리가 있고 감리 개신교 이제 구원교리가 이제 개신교는 기독교 구원교리. 근데 그게 회심의 경험이 이제 클로즈업된 거는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이제 국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국가가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존립이 가능하냐 신앙이라는 게 이제 당연히 국가의 틀 속에서지.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고 쯔빙글리 켈빈 다 국교회주의자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개신교 국가 이게 이렇게 돼야지. 국가의 법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통제를 해야지. 그게 자율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그 주민글레이도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어느 지역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법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법을 만드는 거예요. 뭐 11조를 비롯해서 주일날 그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가지 그걸 어떻게 그게 되냐. 이렇게 그 주민글레이 그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근데 칼빈도 제네바를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서 시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종교 경찰을 줘가지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감시하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세기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종교의 자유가 이제 일반화되어져 가잖아요. 종교 분리, 종교의 자유. 국교에도 종교의 자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그렇게 하라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교의 자유, 종교 분리에서 어떻게 교회의 존립이라는 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그걸 복음주의라고 그런다고. 이건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심의 경험이 일어나고 그게 경건주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바로 이제 요거예요. 그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법의 통제를 간섭을 받지를 않아도 뭐가 되는가 하면 공감대가 생기는 거고 공감대가 생기는 거고 뭐가 또 되는가 하게 되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생긴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종교개혁의 성과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이제 그 이후에는 개신교는 다 이제 이 복음주의다라고 할 만큼 영향을 주어서 개신교가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게 구원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험하는 그 회심의 경험.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된다. 그게 구원받았다. 이제 그러고 지금 우리는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럼 내가 그만하면 구원받는 건가? 그럼 이러고 있다가 그냥 여기서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전도하다가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냥 그러고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는 건데, 과연 그게 맞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일단 이제 나한테 이 문제가 걸렸던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런 회심 뭐 기타 등등에 대한 교리는 바울서시냐, 신앙층이, 이신층이 justification by faith. 그 뭐 아주 그 교리사 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뭐 그냥 justification 이제 의인이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은 받는 거예요. 인정은 받는 거 by faith. 믿음으로, 신앙으로. 뭐 이제 뭐 그 용어인데 그게 이제 나한테 도대체 이건 뭐지라고 하는 거는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justification by faith가 아닌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는 자라 해야 된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딴 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기타 등등 뭐 많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거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뭐 그게 된데 이건 도대체가 뭔지 납득이 안 가는, 우리 구원교리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러고 하다 보게 되면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기독교의 통일성과 뭐 다양성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책이 신약성서의 통일성, 다양성과 통일성. 이제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공동체가 있었다. 유대적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헬라적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믿음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뭐 묵시적인 공동체가 있었고, 공교회적인 초기 공교회적인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공통점은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이 다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대속심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활 승천하신 구세주라고 믿는 거에서는 동일하다. 그걸 이제 통일성으로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근데 구원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게 아니라 상반되는 거지. 다양한 거가 서로 상반되는 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그 다양하게 서로 상반돼도 되나? 이게 도대체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이제 제임스 존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거 가지고 많이 얘기들 하고 뭐 이제 이러고 했으니까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책들이 또 있기도 하고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뭘 어떡하라는 건가라고 하는 물음이 이게 있어야지. 물음 없이 그냥 끝나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그 물음이 이제 뭐를 가능한가? 오늘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나 말이야. 뭘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해야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리에서 머물질 못하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건가?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루터 죽음의 공포 때문에 수도사가 돼가지고서 이제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그죠?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도를 열심히 해라. 20년을 열심히 했어요. 그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수도사를 딱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런다면 나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수도사 중에 진짜 수도사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나다 말이야. 나보다 더 수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 얘기예요.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하면 정말 난 열심히 해봤다. 20년을 그래 해봤는데도 뭔가 하게 되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지를 않더라. 뭐 성지순례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서 무슨 성지순례 무슨 거룩한 계단을 맨 무릎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개를 하면 뭐 죄 용서 받는다라고 해봐도 그거 가지고도 안 되더라 말이야. 돌아가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요 절망이라는 거가 이제 요게 물고 필반이야 이제. 절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절망의 단계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게 준비가 됐다는 얘기인데 할 거 다 해본 사람의 절망이어야 돼. 이거는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돼? 로마서 읽어나다가 이제 소드와이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의 고민이 이제 고민을 만나는 거야. 유대교 율법 다 지켜봐도 안 되더라 말이야. 그 루터는 수도를 다 해봐도 안 되더라. 그 어떻게 믿음으로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전환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이렇게 되는 건데요. 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로마서에서 봐야 될 어떤 그런 거. 그 교리가 내 안에서 뭘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경험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문 목사님 뭘 고쳤다고? 무슨 질병 고쳐줬다는 거야. 공차다가 뭐 그런 거야? 그 5학년 때 막 뛰어가다가 이제 녹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라고 그러죠 원래 그걸? 녹강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거기에 제 무릎이 되게 부딪혔어요 오른쪽이. 그래가지고 그게 몇 개월 걸리더니 6학년쯤 돼서 거기에 뼈에 고름이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제가 서울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어머니가 들락날락 할 정도로 고생을 하다가 중3 때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골수암으로 가게 되거든요. 골수염인데 근데 만성으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그때 학교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가 이렇게 그거 갖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시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저를 서원하는 어떤 이런 심정이 와서 그걸 거부를 하셨죠. 왜냐면 목사님 충성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님 하면 고생한다는 걸 아니까 안 시키려고. 남들이 시키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안 시키려고. 그래서 버티다가 계속 제가 고생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이제 수술을 결정했는데 중3 시험 끝나고 1월 달에 이제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미 결정을 한 상태거든요. 어머니는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어요. 그 얘기를. 근데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왔죠. 그 어머니의 소원으로 또 병 났다는 얘기도 있네 나고. 어쨌든 그 어머니의 얘기고 목사님 내면 속에서는 뭔가 그 어떤 미국 갔다 어떤 목사님 얘기했다는 거가 이제 그게 얘기인데 봐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40살에. 교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면으로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교리 신앙과 내 개인적인 경험의 신앙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게
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 내적인 경험,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가 외적인 증거 교리의 증거예요. 그게 이제 내 안에도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적인 증거가 일어나 가지고서 그게 일치하면은 좋은데 일치가 이제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바울은 그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중세 교회에서 이게 교리의 외적인 증거가 내면의 내적인 증거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는 회심의 교리라는 내적인 경험이 일어나서 이게 구원교리와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신칭이니까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내적으로다가 이제 증명이 되어진다. 그럼 그 일치가 어디로 이어지면 성경과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 보면. 근데 그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는 몇 구절에서는 일치가 일어날지 못하면 복음서에서는 일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로마서 몇 구절이나 가지고서 그 교리와 그리고 내 경험한 거가 맞다고 그러고 넘어가야 되나? 그럼 복음서에서 어째 영생 얻으리까 하는 건 어떻게 하고 넘어가?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어. 그리고 끝나야 되나? 이게 일치가 안 일어나는 거를 가지고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왜 이게 일치가 안 되나? 이게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야지 서로요. 그지요? 근데 여기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물으면 어떡해? 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좀 쉬었다가 또 물어보자고요. 원기 좀 충천해가지고.